나머지 시간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행사가 누구는 생명나무 길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거 억울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게 뭐냐, 당신의 것을 삼으려고 보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힘부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리 영적인 절도 강도 때들이 원래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삼아야 되는데 다 지가 와서 지 안에 삼아버리고, 그것도 뭐 원치도 않는다는데 강간을 와서 도둑놈이 강도 때가 와서 강간하고서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암시 속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뤄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 다 세상에서 눌림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을 하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상하게 되려고 예수 믿는 체를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우아한 사람들 나오는 것이죠. 여자들은 우아한 걸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또 고상한, 좀 뭐 힘 있는 채, 이게, 그냥 다 이게 허풍이거든, 사실은. 그 젊을 때 남편이 뭐 아내 보고 마늘 10개 따다 주고 것처럼 말싸면 다 그냥 저 사람이 허풍 치는가 보다 하고 드려야지. 그 진짜로 들었다가 나중에 가서 실망해요, 그게. 무슨 별 따다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하는 소리지. 나중에 보면 별을 무사치고 에이, 말을 입 밖에 내놓던 말이야지. 하늘의 별을 무사치고 세상에 반지도 하나도 못 사줘.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 다 여자들은 우아한 걸 추구하고, 그 여자들은 꼭 어디서 딴 사람은 다 망해도 자기는 무슨 왕자? 백마 타고 이제 구해주러 오시는 신데렐라 구해러 오시는 그 왕자님 만나려고 신데렐라 되려고 다 꿈을 꾸고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신데렐라도 없고 그 백마 타고 와서, 아니 백마 탄 왕자님 오시면 이 세상에 뛰고 나는 사람이,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뛰고 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매님들한테 찾아오겠어, 왕자님 오시면. 꿈을 꿈깨 되지도 않는 소리야. 네. 그런데 또 남자들은 또 우아한 신데렐라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또 착각하고 있어. 그렇게 우아한 신데렐라가 준비되어 있으면 엉뚱한 벌써 채같이 내 차지 오지도 않아. 그 꿈 깨야 되다. 이 세상 사라는 건 전부 그게 다 허파는 것들이야. 특별한 희망이 없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 절도와 강도 때들이, 주님보다 앞서온 자들은 다 절도요. 나보다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그랬어. 담 넘어온 자들이다 그랬어. 그럼 뭘 말하느냐면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여자들을, 이 첫 번째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지 아내를 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다 주님께로 중매하라는 의도로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직분을 맡긴 것이지 지 안에 삼으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독교계의 신부님, 목사님들은 그 말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자기한테 와서 순종파 집사님들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걸 원해. 그 뭐냐,
지 안에 삼는다는 영적으로. 뭐 장희동 교회인가 뭐 어디 하는 어떤 이상한 목사라는 작자는 뭐 공개적으로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보고 펜치 내 앞에서 내리라고 그래도 내리면 지향이고 안 내리면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사상이 그렇다 이거요. 그 정도요. 영적으로는 그냥 순종 자르는 거. 순종 자른다는 게 헌금잘 내는 건데 사실은. 그리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다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기를 들고 따지는 사람은 진짜 아내인 것이고 알람방구 끼고 이상하게 순종하는 체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식 아내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아내는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짓 하면은 잔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교회라는 건 정상적인 교회여야 되는 일이지 순종파들만 있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진짜 부인이 남편이 되지 않는 짓도 하고 다니는데 순종만 한다면 그게 진짜 부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통하지 않는 얘기요. 그런데 안주인 쫓아내고 지가 그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여자는 사람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면 날마다 웃음이고 날마다 어서 오시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목회자들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돈풍이나 있는 여집사님들과 돈풍이나 있는 권사님들이 목사들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이 세상교회의 생활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생명력이 없는 영과 부패한 혼을 나누는 둘째 희장은 양심상으로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심령을 가진 인간들의 육신의 생각과 천연적인 사람의 감정과 특히 자매님들은 감정이 풍부하죠. 이제 형제들은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형제들은 좀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지고 자매님들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오름 이런 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지 이제 남자들은 의지력이 강하죠. 내 고집을 누가 당하느냐고 인자 못 만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고집 자기 부인한테나 내 고집을 못 꺾는다고 부인한테 떠들던 소리 잭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런 말이 어려워 이게. 남자들이 그 허탄한 아집, 여자들이 은근한 아집, 이건 더 질겨. 여자들은 아집이 확 끄는 것도 아니고 은근해 아주. 그런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다.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모든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처녀성을 다 가지고 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는 총각성을 갖고 있고 여자는 처녀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뭐냐,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처녀성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총각 처녀가 자기의 그 원래 타고난
본성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면은 절도와 강도들이 와서 강간해버려.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은 절도와 강도들이 쳐다도 안 보게 만들어야 돼. 얼굴 반반하게 지어주시면은 저 세상 말로 찝쩍대는 사람이 많어. 찝쩍대는 사람이 많아. 그럼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날 없는 거요. 세상 가도 누구 안가는 걸리게 돼 있어 그게. 그런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도 쳐다를 안 봐. 그러면 지켜줄 수가 있어. 그게 누구냐?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유대교 유명한 지도자들이 거들도 보지도 않았다 이거요. 왜? 자기네들 말에 순종을 잘해주는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절기 때 두 손 들어서 축복해주면 아멘 하고 아주 이제 헌금 내놓고 없으면 신랑 해준 반지라도 빼놓고 와야 그것도 막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하고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오게 만들으라고 사람들도 그런 재주가 있어. 또 말재주가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막 아무래도 와요 반지 빼놓고 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자기 아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들떠를 절도와 강도 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지켜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 사람이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누가 내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어요.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의 신전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권을 맡겨주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거짓 씨를 짐승의 씨를 안 받고 싶어도 모이면 씨뿌림이 있게 마련인데 말씀을 가르치게 마련인데 처음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차라리 순수할 때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불 붙으면은 무조건 하면 이제 맹신자가 되게 만들어 놔. 그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있어. 그런 것 보고 성경에서는 강간한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강간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세상사의 강간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 다음에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룹들이 지키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함부로 지성소의 속죄소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구별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소는 하여 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은 것을 역사상에 재현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민수기 5장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세 가지예요. 사망을 접촉한 자, 나병 자, 유출병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뤄진 양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에게는 눈길을 주지를 않아.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거룩한데 그렇게 세리 장녀 무슨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접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눈을 거둘 때도 안 보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나서 때가 딱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날 너희는 솔직을 너희 입을 갈리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른 각도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죄인은 누구라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거처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 그룹들과 두루 도는 과연 검으로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이 천국 열쇠인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딸들이 오면은 문을 크게 열어줘 어서 오시라고 해가면서.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오면 문 딱 닫아놓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것이 다 상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져왔다. 누가복음 11장 5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너희가 막았다. 세리와 창자와 모든 죄인들은 덜 주님 앞에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덜 당하고 사니까 호소할 데는 없잖아. 하나님밖에.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겠죠. 뭐 자꾸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나서 제자들 보고는 사명을 바꿔하게 한다 이거예요. 눈물과 웃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제단을 늘 가리는 그런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는 천국문을 열어주게 만들어 반대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문 열어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 예배하던 사람들은 못 들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신약경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의 율법 제도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신약경륜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경륜의 전환이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칭 유대인 노릇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무리라는 거 아니요. 그 성경에는 의문, 이제 신약이 이제 지금 이번 번역은 조문의 율법이다 그랬는데 의문의 율법 말씀 배우려면 당연히 정죄 아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배려하신 문자 속에 숨은 산 말씀이 곧 영과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임을 계시로 받아서 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계시될 믿음.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묶이고 갇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먼저는 신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건데 이건 이제 회개한다 그러면 신을 바꾼다. 생명나무를 향하려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중독되어진 그 독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다 쏟아내야 된다 이거요. 이걸.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묵은 피를, 낡은 피를 그 생명을 다 한 달에 한 번씩 쏟아내게 하는 이것은 표상이다.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정기적으로 회개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초등학교 범한 죄다. 이게 뭐 나쁜 짓을 한 것을 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 죄요. 그게 바리새인 기도가 그거잖아요. 대속죄절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향로에다가 번제단 불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향을 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연이 지성소를 꽉 채워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연으로 가리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와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연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첫 시간에 시작에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 앞에 아무나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볼 일 있다 어떤 대신이라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앉아있는 곳에는 문지기들이 있어, 시녀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대신이 지금 왕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밖에서 아뢰면 안에서 왕이 그럼 들어오라고 해라 하면은 문을 열어주는 거고, 오늘은 내가 몸 피우러 가는 건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다음에 만나겠다고 해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기도가 먼저 연락이 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약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속죄질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바리새인은 당연히 자기가 왕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자신 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 시작하면 주여 감사하옵나이다부터 시작하지요. 아니 똑같이 그대로. 그리고 나서는 뭐가 다르냐면은 나는 11조와 헌물을 따박따박 했고 저 세리처럼 간음도 하지 않았고 허라는 건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다 이거예요. 이제 그 율법 다 지켰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정말 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져가면서 하늘을 오로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져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기도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라는 답이 딱 나왔지. 이제 향을 사른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원리를 해야 돼.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그냥 간단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지. 본인도 그걸 모르고 앉았는데 그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이 왜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말씀을 딱 해놨는가. 이것은 주님의 면전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먼저는 향을 사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니까 그들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먼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 자기를 내가 죄인이라고는 기도 않죠. 자신을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여겼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절대 안 해요. 안 해. 본인을 위해서는 회개 않고 회개하시오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회개하래. 저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해야 되잖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는 자기를 먼저 자기부터 위해서 속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뭐 회개를 허락을 하든지 뭐 회개를 대신 해주든지 뭐 그럴 일인데 저를 위해서는 절대 회개 안 해. 꼭 가서 어디 가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러고 외치고 다니지. 그러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냥 너나 잘해 너나 잘하시오 예. 그런 사람이 무슨 놈의 제사장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자격이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간단한 것 같아도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어서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을 지성소라 그래요. 성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에 내 영이 연합이 되어지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늘이 안착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 일컫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 초소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어 거듭난 심령의 중심인 청결한 신앙 양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아까 오전 시간에 읽었죠? 히브리서 9장 양심에다 피 뿌림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자, 그러니까 피 뿌림 받은 신앙 양심이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을 실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는 모형이고 실제로는 복음을 믿은 사람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 피 뿌림을 받아야 신앙 양심이 청결해져야만 이 말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 그게 그런 말이었구만. 간단하게 뭐 세리와 창기의 기도가 하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분양을 해서 먼저 연락이 되어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면 들어가고, 그게 분양이 하나님 앞에 그 연락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죽는 거거든. 대제사장이 원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발목에 빨간 줄로 이렇게 해서 꼰 줄로 해서 묶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 대제사장의 그 에봇이라고 하는 데는 그 금방울 뭐 석류 이게 12개씩 24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금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 지금 막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제사를 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멋대로 쑥 들어갔다가 하나님 쳐 죽이면 땡그랑 소리가 영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저 밖에서 마당 밖에서 줄로 어이씨 하서 끄집어내야 돼. 이거 자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해서 율법이랑 이렇게 철두철미했었어.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다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본인도 죽은 거예요. 그게 양심상으로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보좌를 참 하늘이다. 지난번 보니까 참 하늘이라 해서 이번에는 그 하늘이다 그랬는데,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신자들의 영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소송함을 받아 구원을 이룬 혼을 새 땅이라고 그런다. 그날에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죠. 그것은 신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내가 창조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막는 둘째 휘장이 제거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 이 사람만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려면 그 신랑이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셔서 이제 피난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피 흘린 남편으로서 참 남편이, 그 남편 다운 남편이 되려면 내가 지켜줘야 되잖아. 그동안까지는 도적놈들 강도놈들한테 강간당하면 피는 엉뚱한 놈이 흘린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말씀, 그 절도 강도 떼들이 와서 다른 씨를 멋대로 저 하고픈 대로 씨를 그냥 뿌려버려. 그걸 뭐 정성스럽게, 아니 강도 절도놈들이 와가지고 뭐 정성스럽게 뭐 해가지고서 이게 절차를 거쳐서 뭐 자기 아내를 뭐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하고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지옥구만 그냥 채우고 그냥 가면 그뿐이지. 이런 놈들이라고. 그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하나를 심어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 밭가리를 하고 고운 흙을 만들어 놓으면 때를 기다리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날 가서 축축해진 땅에다가 정상적으로 뭐 한 병만에 하나씩 이렇게 심으면해야지. 아무데나 그냥 막 갖다 해놓으면은 그게 정성스러운 농사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사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구약시대에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가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행하실, 마음에 행하실 영적 할례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자기의 정식 부인이 될 사람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러 들어오시면 당연히 피 흘린 남편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부라가 자기 모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애굽에 가라는 사명을 받아서 지금 가는 중인데 길가에서 막 다 죽어가 지금 금방 죽게 생겼어.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그냥 급체를 하든지 뭐 이제 뭔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십부라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가를 딱 알았단 말이에요. 아, 할례받지 않은 내 아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 가지 말라 소리구나. 강을 건너려면 할례를 먼저 행하고 그 아들 데리고 가라 소리구나. 알고서는 아들 데려다 가서는 할례를 행해서 자기 남편 발 앞에 던져가면서 당신이 피를 흘린 당신이 내 몸에 피를 흘려준 남편 아닙니까? 그래가면서 자기 아들이 그 할례 복비를 던졌더니 놔두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거 구절을 성경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아내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건져내 와라 해서 사명받아서 가는데 길거리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내 남편을 죽이려거나 하고 봤더니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식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남편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여자 선지자니까 딱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그 표표를 대해서 그것도 뭐 차돌로 뱉대잖아 차돌. 요새는 날카로운 면도 날로 뭐 이게 무슨 주사 그거 놔가지고 마취 시키고서 하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때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어. 어떻게 차돌게 해가지고서 아무리 날이 헛기로 그 아들 그렇게 해서 막 문지로 됐겠지. 뭐 얼마나 죽는다고 아우 적겠어. 그림 많이 보이잖아. 그래 놓고 나서는 자기 아들을 흡비를 대면서 할례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 이것은 표상적인 것일 뿐이고 내 남편이 나에게 장가들던 첫날 밤에 피를 흘려준 이것에 대한 예표였었구나 이것을 딱 깨달으면서 표피를 던져가면서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 죽어가다가 딱 살아나가지고서 애굽에 가서 일을 다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거에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게 봉환생이 아니면 뭐 자기 남편이 피남편 노릇을 못하지. 영통은 도둑은 강도 떼들이 와서 엉뚱 씨 뿌리고 주먹대를 오고서 갔으면은 예수님은 그런 년들한테는 장가들을 안 한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생명나무길을 낮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거나 하나님이 뭐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보좌를 참하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이제 그 정복한 새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로 그 후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가나안 땅에 침노하는 게 상징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물세례로 상징,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요단을 건너서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신약은 할례부터 시작한다. 자, 이게 이제 영적 할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처럼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사내아이 나가지고 할례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어디다 할례를 행해? 그런 할례를 행한다면 여자는 코를 벨 거요. 무슨 쥐를 벨 거요. 우디를 배. 그게 아니고
십보라의 남편 모세가 십보라를 피를 흘려주는 그런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참 남편이 오시면 당연히 당신의 시심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 이게 깨달아져야 하든 뭐 믿든지 뭐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 워낙에 이게 다른 어떤 교훈들로 혼자만 교훈들로 사는 분들이 굳어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는 신의 보좌인 속죄소에 뿌려졌으며 그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증거하여 이제 피를 그럼 한 번만 뿌리느냐? 첫 번 만났을 때는 첫 번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피난편으로 오시지만 그럼 날마다 피난편은 아니고 피를 한 번 딱 흘리면 끝이니까 이제. 그런데 부부한테는 남편이니까 그냥 영원토록 남편이잖아 이제. 이것이 교회 생활이 이 생을 끝날 때까지 또는 영원토록 주님은 남편 노릇을 하시는 걸 원한다. 그러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를 삼을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생명나무길을 막겠다 이거예요.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진 자들에게 그걸 막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아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었고 그들이 다 들어가라고 일로 어서 오시라고 멸망의 문이 확장 열어놓고 나서는 여기가 천국문이라고 거짓말해 가면서 오라고 한 자들이 전부 그게 유대교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알고 보면은 멸망의 문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좁다 그랬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깨달은 사람은 구속이나 거듭남 혹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이며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이건 영어로나 알 수 있는 문제지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얘기는 이건 성령 이야기를 그냥 글자로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설명 안 들으면 알아 이게 뭔 소린지? 몰라 뭔 소린지.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 안에 씨를 심으러 오시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한 집에서 살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다 거쳐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비밀인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을 깨달아서 믿어지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나 값없이 받고 그 용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자기의 선과 옳음을 앞세우려는 육신의 생각에 이것을 그렇게 이게 처녀성인 줄 알고서 아주 이걸 지키려고 아주 그냥 나만 그만 양심 지켜가면서 살아라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총각은 총각성 지키고 처녀는 처녀성 지킨다. 이제 이건 상징이지. 양심을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양심 지키려고 애쓰면은 재수없이 도둑놈 강북대가 와가지고서 지멋대로 그냥 엉망진창 집안 뭐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 짓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마귀의 교훈,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그 씨로 뿌림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교회라는 건 그게 그래서 큰 음료교회라고 하는 데는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초소라는 거잖아. 거기가 악령들이 옥이라는 말이야. 감옥. 그 멸망에 거기로 가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다 속고 있는 거다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맡은 지휘자들과 주의 증인들의 말씀을 똑같은 검이지만 두루두루는 화염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신약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롭고 산 길과 문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는 금갈대를 가진 천사들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고 그걸 다 거기서 청량을 지옥을 한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약 경륜이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선지자들이 율법서 서기관 발생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는 그 권을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천국 문을 주의 제자들이 열어줄 사람에게만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비밀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요한복음 이야기는 아까 이미 인용을 했으니까 주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반드시 요한복음 그 8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달라 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이 거듭나는데 나기는 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준 사람들한테 가면 멸망으로 가는 영으로 낳는다 이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영을 낳는 거예요. 그게 마귀로부터 난 거다. 그게 뱀이 꾀서 먹게 한 것이 뭐예요? 마귀가 꾀서 먹게 한 게 미혹의 영을 받아서 먹은 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 열매를 먹었던 거잖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을 행할 때 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해서 다 영을 통해서 그 영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면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육신적으로도 편한편 노릇을 하고 싶어도 뭐 아내가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건데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다 열게 돼 있어. 남편이 강간 안 해도 돼. 아내한테 은혜를 끼치면 아내는 다양히 열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야. 주님은 인간의 마음과 심령을 적시고 은혜로 이게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놓으면 다 눈물 흘려면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한다고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 아주 스스로 다 열게 만들어 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문제는. 누구는 축제할 만큼 얻어 맞이야 은혜가 되고 또 누구는 또 뭘 줘야 은혜가 되고 그 이제 아기 때는 자꾸 뭘 줘야 좋다고 그러죠. 할아버지 주머니에는 그래서 1살, 8살 먹은 아이들 데리고 다니려면 할아버지 주머니에 사탕 있고 뭐 그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놀러 가자고 할 때는 할아버지가 나 손잡고 나가면 분명히 사탕 걷어먹는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잖아. 매번 하나씩 살점증에 주머니에다 미리 싸서 딱 넣어놔두고 있다가 이제 애가 투정하려고 하면 하나 주고 이제 자꾸 해버려 돼서 할아버지 보고 놀러 가자고 그래. 다 걔도 그거 알거든. 할머니 보고 좀 가자고 안 해. 할머니는 너 그거 뭐 내놓아 그러면 안 줘버리거든. 할머니는 그래 할머니 보고 놀러 가자고 안 해. 집안일 바쁜데 할머니 보고 닮아서 놀러 가자고 어떻게 살겠어 그거. 헐리름 할아버지 보고 다녀야지. 그래서 사도들은 반드시 어느 성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은 항상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것이 늘 그래요. 그 서신서의 끝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계실지어다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말씀을 전해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시오 마시오 뭐 회개하시오 마시오 할 필요가 없어. 다 자연히 알아서 열고 어서 오시옵소. 근데 있어.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그래서 은혜를 끼쳐가지고 믿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주님이 바위 남편 노릇을 하러 오시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봉한 샘들, 지켜진 자들에게나 오시는 것이지 이미 원수들에게 이게 강간당한 여자들한테는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들과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더 편해. 예배당에 가는 건 그렇게 편해. 너무 자연스럽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그런데 뭐 예배당에 떠나서 이 교회 모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 가는 것은 뭔가가 불편한 것 같고 좀뭐 주위 쳐다봐줬었고 누가 혹시 이단 뭐한테 가나 해서 뭐 그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